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같이 인사할 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설날 연휴 기간에 거제도에서 일가족 5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이 썼던 그 유서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게 남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답이 없다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답이 없다. 본인이 뭐 어떤 삶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답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무능력한 정치와 또 소득 양극화의 문제와 복지의 어떤 갈등과 각종 비리, 부정, 부패로 참 사회가 혼란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주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포세대 우리 잘 아시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또 이 대인관계를 포기한다는 이 사포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의 위축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좀 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삭막해지고 요즘에 그래서 점점 인격장애,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더욱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도덕적인 타락과 가정의 어떤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열심히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쉽게 빠지는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실감과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 요인들을 일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절망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빠지는 여러 요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많은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에 쌓일 때에 그러한 부분에 빠집니다. 영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정신적인 압박, 피로, 육체적인 피로는 영적인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시대는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BC 500 약 30여 년경에 그때 돌아왔는데요. 38년 그 정도. 근데 지금 이때가 이 돌아올 때가 BC 444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8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동안에 돌아왔지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여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부의 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만한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우리가 해보자 마음을 들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반쯤 정도 다 이제 이 성벽이 연결이 되고 높이가 한 반쯤 정도 됐을 때에 예기치 않았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에 나온 부분인데요.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아스도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고 심히 분노해서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일들까지 있지만 이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나아가려 하는데 예기치 않았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우리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웠어요. 80여 년 동안 성벽을 건축할 만한 경제적인 부분도 없었어요.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조금 진척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두 족속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연합을 해서 방해 세력으로 등장한 거예요. 단순히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멸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살육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협만이 아니에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경계를 세워서 방비하는, 그냥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그러한 그 위협에 대해서 경계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본인들의 마음에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부담, 정신적인 그러한 압력, 이런 걸로 인해서 지치고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할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의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포자기의 마음. 왜 그랬어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정신적인 압박, 스트레스, 육체적으로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일들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적들이 아주 심히 분노하고 살육하여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의 해를 입고 또 하던 일도 이루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급속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억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두려움은요, 우리를 하려면 스스로 아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생각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런 화재를 당한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간단한 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안타까운 교통사고 문제를 봤는데 그 뭐냐면 그 여대생 둘이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이제 갑자기 뭐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도로가에 딱 정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차선이 아닌 쭉 끌어서 이제 갓길 쪽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당연히 이제 나와가지고 뭐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답답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녁이었어요. 이 후레쉬가 없으니까 휴대폰 불빛으로 비친 거예요. 이렇게. 보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둘 다 치여서 죽었어요. 그 사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미련한,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당황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의욕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일이 잘 안 될 거라는 두려움, 염려에 빠지면 우리에게 무기력함이 오게 되고요.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이 두려움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야, 내가 지금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한테 기대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지? 이런 부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이제 취직을 하려고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는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가 아니라 막 대부분이에요. 결국 면접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내는데 거기서 떨어지면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게 되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상실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 방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것들이 생기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기력과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쓰임받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비단 여호수아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조언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명령이다. 함께함을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령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함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빠지기 쉬운가?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이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말을 10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실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터와 또 여러 곳에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우리는 성경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입니까? 신뢰에 대한 방해예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또한 방해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의구심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떠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이처럼 이러한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단을 우리가 좀 하면서요, 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럼 내 가운데는 지금 어떤 부분이 이러한 무기력함과 또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기는 그 자세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가시고 어려움 중에서 이 민족들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심정으로 말했을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너무너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있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 기억하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들의 정말 육체적인 필요로도 한계에 도달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결코 동요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해라. 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습을 보면 참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믿음의 자세가.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참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할 때에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점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의 믿음의 자세를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깊어요. 뭡니까? 지금 현재 불안함의 소문들, 어려움의 소문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는 자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자세,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레미야가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도자인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요즘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다 그러죠. 점점 많이 드러나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조금만 말해도 욱하고 왜 조금만 이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견디지를 못할까? 이 뒷면에는 뭐 그러면 성장 과정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많은 시대가 되는 건 영적인 문제예요. 분노의 영들, 미움의 영들, 다툼의 영들, 시기의 영들, 이것들이 충동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부분들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들이 갑자기 심히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뭘 일하려 하니까 심히 분노했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기도하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한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파수꾼을 두어 귀하로 방비했다 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순서가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방비했어요.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할 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이 방비를 한 거예요. 자, 기도와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힘쓰는 것이 바로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런 외적인 위협과 내부의 이런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효율적으로 재배치를 했어요. 조직을.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종족을 따라 이들을 서게 하고 14절에 보면 이들에게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분명한 목적. 그 작년인가요? 그 동네 그 영세 슈퍼를 하시는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어느 그 컨설턴트에서 그 도와줬는데 돈을 지원한 게 아니고요. 상품 진열하는 방법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진열할 때 효율적으로 진열을 해준 거예요. 무슨 인테리어 한 것도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진열을 해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15% 이상의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영세 슈퍼들이 아주 대형 슈퍼나 아니면 마트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거기서 지키고 있어도 장사가 점점 안 돼요. 힘들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안 돼요. 그런데 인테리어 바꾼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구매 심리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앞으로 좀 배열하고 저 사람들이 좀 더 눈에 보일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면서 배열만 다시 했더니 매출이 2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거기에서 있는데 조금만 변화, 방법의 변화를 가져와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러한 방법을 새롭게 하는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면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많아요. 무슨 목적을 상실한 겁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도대체 왜 일을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방향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잘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실은. 바빠도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바쁠 때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아도요. 굉장히 많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바쁘면 조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 바쁘면요. 오히려 그때가 더 효율적이에요. 시간이 널널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좀 아주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상 게을러지더라고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기력해지고 나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세요.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본인의 시간 패턴에 따라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든 저녁에 나와 기도하시든 금요 기도에도 있잖아요. 나가셔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당장 우리 주변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들이 있지만,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다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참 어렵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에 낭망하고 자다르기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시는 그 목적들을 다 이루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